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레알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집을 떠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한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자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곱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형을 두 번이나 속여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그래서 형으로부터 급하게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야곱,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800km나 되는 긴 여행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든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구나. 이 힘든 시간을 혼자서 건뎌야 하는구나.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고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현실은 그러나 아직도 도망자입니다. 아직도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직도 없습니다. 긴 여행을 아직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마음으로 하란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또 삶 속에서의 성실함,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교에 들어갈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유학을 가거나 결혼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후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살던 집에서 하란까지 약 800km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루하고 멀게 느껴졌던 이 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당당한 발걸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멀고 험한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길을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나.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lift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야곱이 발을 들어 옮겼다, 아니면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지금 떠나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이젠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순식간에 동방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곁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그 지방에는요, 우물이 귀한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떼에게 먹일 물도 아끼었습니다. 너무나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떼에게 아무 때나 그냥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때 이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우물 뚜껑을 열고 한꺼번에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4절, 5절, 6절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렇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미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변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즐거운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저주의 세상이 아니라 축복의 세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곱이 먼저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했죠. 야곱이 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목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대한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 사람 평안히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딸이 곧 올 것입니다.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부터 안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800km 여행을 해왔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하란에 도착했을 뿐 아니라 라반, 즉 자기의 외삼촌까지 아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외삼촌의 딸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에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과 남편 제프가 하고 있는 선교, 어느 나라에서 다 선교를 하셨는지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은 가끔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저를 방문해서 뭐 일주일 동안 또 2주 정도 쉬다가 또 가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구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전철 안에 옆사람하고 대화가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 옆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는 시작됐고 제프가 우리는 이런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해온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친해졌고 나중에 그 장로님이 우리 제프의 큰 후원자가 돼 주었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철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 목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9절과 12절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을 이렇게 기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지금 야곱이 기뻐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우물 뚜껑을 열고 라헬이 끌고 나온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당시 이것은 목자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죠. 다른 양떼들이 다 올 때까지 서로 기다려주는 그것이 예의였고 또 함께 지키는 목자들의 거기에 문화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물을 준 것입니다. 야곱이 흥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흥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정확한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800km나 되는 이 하란 땅까지 도망자로서 정신없이 혼자서 지금 온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동두천에서 부산의 거리가 350km입니다. 350km.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동두천까지 와가지고 100m를 더 가야 하는 그런 긴 여행을 지금 혼자서 야곱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하란 땅에 제대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순간 라반의 딸 지금 레알이 양떼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흥분과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재수가 좋다, 재수가 있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흥분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터치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곱이 흥분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소개하지 않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나에게 뽀뽀를 하더니 지금 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흥분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뽀뽀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첫 키스를 이렇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얼마나 흥분과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말해주고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헬은 갑자기 만난 한 나그네가 자기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동생의 아들이 이렇게 성인이 돼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먹고 놀고 있었을까요?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외삼촌 집이니까 놀고 먹을 수도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 오면 반갑고, 머무르면 더 반갑고, 이제 떠나면 너무너무 더 반갑다. 친척이 한 달 동안 머무르면 그때 가서 이제 피곤한 것입니다. 한 뭐 1주, 2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척한테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 라반에게 부담을 주었을까요? 그를 짜증나게 했을까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아무리 야곱이 자신의 친척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니 부담스러워서 공짜로 부려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손님처럼 대접만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보기 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놀고 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시대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주인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부리는 종이나 노동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그 후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공부를 조금 했다고 교수가 아니면 일을 안 한다 하면서 40살인데 부모님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자는 사람 저거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안 알아주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좀 공부하고 왔다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보니까 한국은 일자리가 없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뜻이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이 주어지고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직업도 월급도 없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경우는 스스로 일을 찾아 열심히 했고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라반 쪽에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없다고 놀고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없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바라지 말고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원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선교단체를 가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직업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반응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야곱은 손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라반이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열심히 일을 찾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너 돈 받으면서 일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16, 17, 18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또 엉뚱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죠. 아니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조건 없이 열심히 일하니까 아내까지 생기는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월급이나 직장 정도가 아닙니다. 아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축복은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또 세상은 내가 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일을 했으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너한테 아무런 돈을 주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고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내 할 일만 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것은 조건 없이 봉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반응을 보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공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이 즐거웠고요. 또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열등감은 다 사라져서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 같았으면 놀고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야 돼,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남을 이용해 아니면 남을 속여서 편하게 계속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또 돈이 많았다던가 그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계속 불행해질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 때 나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미워하면 며칠도 7년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면 오랫동안 고생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보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희생으로 자녀들을 키우니까 끝까지 희생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일을 했다면 7년이 정말 7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하니까 7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이다, 나의 선교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하면 내가 일하는 곳이 정말 의미 있는 곳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충분히 나도 우리 집에서는 부잣집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삼촌 집에 와서 내가 뭐 종처럼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행동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제일 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가 변했다라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하나님을 만나 변한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에서는 아직도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어디를 가시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